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오른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함께 찬양할 때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고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축복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며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다음 찬양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시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한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등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꼭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센터의 사명자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6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의 늪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참 바람같이 지나가는 세월, 가을 들녘의 연기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보내고 이 황은역의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매일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늘 펼쳐지며 내일 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로 매일 호흡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6월이 접어들어서 온 교회가 신청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KCPC의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약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팬데믹에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껏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 애태우는 아이들 주님이 아십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잘 양육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세계 열방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박상근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귀한 종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저희들 위에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종들 주님 다 만나주시고 있어야 할 것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온갖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기도와 찬양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내 가슴 속에 새겨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6월에 수요기도와 찬양 시간에는 우리 5분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하프타임 2021이라고 정했는데 이제 하프타임 정말 뛰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 새로운 여름을 맞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훈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보용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충전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는 주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예배 시간에 사전 신청이나 QR코드 없이 누구라도 예배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날들인데 성도님들 함께 예배로 나와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기쁨의 하늘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욥기 4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우리 박상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행정 목사님 참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모시겠습니다. 네, 격려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코네티컷주의 뉴타운 지역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답이 무엇인지 지금 모를 뿐이지 답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만물과 온 우리 인간사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욥은 참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 그때 이제 이 욥기의 이제 후반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너희 피조물이 전능자와 지금 다투려고 하느냐? 너는 대답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왜 그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폭탄을 퍼붓고 계시는데 참 그 질문들이 재미있습니다. 한번 그 질문들을 잠깐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곳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누가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외에도 질문은 38장부터 4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 다음 장은 마치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이 또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 폭탄을 퍼부으십니다. 지금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자연 만물에 대한 거고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방금 했던 질문들에 여러분들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만,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과 같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냥 입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불평과 의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발자국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알았기에 욥은 그 고난을 잘 이겼을까? 자,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알 때 욥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번 42장 2절에 보실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못하는 것이 없는 욥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룰 계획이 없다.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이것이 바로 전능인 거예요. 이것이 전능.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제한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무한한 능력이 있는, 못 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삶이 믿어야 돼요. 삶이. 성경 공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이 믿어야 돼요. 삶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기와 고난 앞에서. 위기와 고난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삶이 인정하고 있는가? 위기와 고난 앞에서 내가 엉뚱한 것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찾고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여기저기 사람 찾을 때에 과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위기와 고난 앞에서 내가 과연 전능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조는 것 같고 자는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의 손길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사랑과 섭리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해지지 않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고난을 이겨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 때에 그는 고난을 이겼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나의 길을 내가 몰라요.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은 더욱더 모르고 저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우리는요, 내 인생길 우리는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는 더더욱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으로요?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길을 아시고요, 내 고난의 이유를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시는 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붙듭니까?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에 셰르파라고 하는 그 네팔 현지인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를 몰라요. 어느 길이 안전한지,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곳으로 가면 위험한지 몰라요. 처음 이 등반대들은 몰라요. 그래서 네팔 현지인들의 그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도를 받을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산이라는 거대한 위험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셰르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우리 고난 앞에서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과연 아무도 모를까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참 이 이민 생활에 살다 보면 내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참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언어의 장벽 앞에서, 문화의 장벽 앞에서 이 또 유색인종으로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기서 세틀다운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또 학교 보내고 이런 생활을 해 나가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참 작아질 때가 있고 얼마나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이죠. 너는 가장 특별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는 가장 소중해서 내가 이 미국 땅에 이거 옮겨놓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집트 왕자 2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이에요.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창살 너머에 햇빛을 바라보면서 참 욥은 이렇게 이
저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그 애니메이션은 탄식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쓰러져 있는 그 풀의 한쪽에 작은 싹이 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이 노래 제목은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내 길 더 잘 아시는 주님. You know better than I. 여러분,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번 헤쳐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창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절망하고 소망 없는 가운데 낙심하여 앉아 있을 때에 그 창살 너머로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쓰러져 있는 그 풀 하나에 싹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하세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을 잘 알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다 돌이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곤경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기 42장에서 욥이 잃어버렸던 소유에 갑절이나 다 주셨어요. 갑절이나. 1장에 나와 있었던 욥의 모든 소유들 42장에서 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갑절로 주시지 않고 그냥 주셨거든요. 자녀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냥 주셔도 갑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이 부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는 이 부분이 만약에 성경에 만약에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욥기가 예를 들어서 41장으로 끝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봐요. 욥은 그의 곤경과 고난과 관계없이 욥은 하나님을 따랐다고 봐요. 욥은 이 부분이 없어도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을 정금밭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도 욥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어떻게 자랑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임을 네가 보지 않았냐? 하나님도 욥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곤경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갑절은커녕 예전처럼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으셔야 돼요. 갑절로 주신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놀부되는 거예요. 놀부. 그 박덩어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보물만 바라보는 놀부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 필요 없으시죠? 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셨어요.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 결과를 뒤엎듯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사랑의 십자가가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은 지나갔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줘야 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줄 때 이 모습을 생각하면 6월절의 그 장면을 좀 생각해봐요. 6월절의 장면. 자, 6월절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 만약에 이제 아들들이 이 6월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야기해라.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죽었어야 돼. 옆집 봤지? 저 애굽 집 봤지? 아들들 다 죽어나가는 거 봤지? 네가 죽었어야 돼.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어린 양 잡고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야. 원래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후일에 네 아들들이 묻거든. 계속해서 우리가 이 6월절에 뭐예요? 매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하나님 없었으면 이 미국 땅에서 정착도 못했어. 우리 하나님 없으면 네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가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후일에 아들들이 묻거든. 그것이 매일매일의 6월절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흔들릴 때 고난 중에 넘어질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혹시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잘 아니까 그 사람 내가 아는데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혹시 그 사람이 했을지라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뭐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과 회복이 있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예배 생활 잘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야.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대화해야 되고 자주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자주 대화해야 되고요, 자주 교제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큐티집 있죠? 더센트 365. 더센트 365에 항상 두 가지 질문이 항상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한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훈련을 매 큐티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쌓여갈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고난 앞에서도 원망에서 신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욥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질문 폭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욥은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성경 공부로만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내 경험이, 내 삶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요, 내 삶에 가득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요, 신뢰하는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해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그게 뭐냐면, 그 친구는 그냥 일평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일평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지금이 어려워도 그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울 길이 있다는 것, 지금도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고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이 음표로 고백하면 안 돼요. 악보로 고백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이, 내 삶이 고백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깊은 곳에 금을 던지고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아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모든 고난, 우리 괴로움을 다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만 우리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길을 아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욥의 고백을 하며 내 앞에 당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 삶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에 내 그 전능하심을 삶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내가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은 내 고난의 이유를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혼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날 달려주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주님, 내가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을 아시는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내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내 삶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앞에서 넘어지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곤경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나 혹시 돌이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얻으셔야죠. 하나님도 사탄에게 처불하고 이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처벌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얻으셔야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판을 뒤집으시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헬퍼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더 슬퍼도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두 손 붙잡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 가정이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고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 보내셔서 나의 헬포 담아주시고 주의 보혜를 담아주셔서 기도와 힘을 적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붙잡아주시고 항상 상담자 되어주시고 헬포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에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 때에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하심을 알 때에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까요? 찬양 하나 더 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 믿으시죠? 이것도 음표로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고백해야 돼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작은 고난에 지쳐 있어도요, 우리 주님 버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내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크신 계획을 모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우리 주님이 버티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 찬양 가사 붙들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요,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혹시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곤경을 돌이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갑절은커녕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예수뿐이면 됩니다. 예수뿐이면 돼요. 작은 고난에 내가 지쳐 있어도요, 우리 주님 버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은혜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이 은혜를 모른 채 힘들어하는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세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힘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광야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쉼터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길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신분 문제로, 재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각종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중보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되게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힘겨워하고, 하나님의 교회 기도에 저 어디 있냐고, 왜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왔냐고 참 원망하며 의심하며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힘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내어 주시옵소서. 두 손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힘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너무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하나님을 때로는 보지 못할 때가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짐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전지하신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을 알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얻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묵묵하게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